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 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마치 요즘에 가구를 맞추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죠. 성도들의 그런 삶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참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져요. 저렇게 사시다가 정말 떨어지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삶이 아슬아슬하게 보이고 성도들의 삶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성도가 외줄타지 않게 하시고 아슬아슬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했습니다. 자기들이 혼자 싸울 땐 졌지만 하나님이 싸울 땐 늘 승리했어요. 그게 그들의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무조건 승리한다. 근데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서 대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졌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무엇으로 생각한 것이냐면 바로 이 실로에 있는 성전에 있는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법궤는요, 수년간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었거든요.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다고 하지만 그 법궤가 자기들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내 맘대로 사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내 뜻대로 사는데 그게 거추장스럽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할 때가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털어내거나 아니면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우리에게 유효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먼지가 쌓인 법궤를 털고 앞장세워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길 것이라고 장담해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법궤, 내 생활에서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던 법궤, 그렇지만 그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안 하시죠. 간절함이 담기지 않은 기도,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이 담기지 않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그 고백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트라우마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는데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에요? 맞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어려울 때 그렇게 먼지가 쌓인 법궤를 털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가?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셔야만 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뜻대로 살아도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려오셔야 합니까? 그런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름에 임하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만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 시간을 건넌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만이 내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이용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전적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죽게 생겼으니 이번 불만 꺼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방수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한 분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은, 마지막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드디어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무엘에게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들이 결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결단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극단의 코너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안 찾을래? 이래도 내가 기도하지 않을래? 이래도 내가 혼자 살았다고 자부할래라고 우리를 극단의 코너로 몰아넣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지 않게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이게 여러분 충격적이라고 제가 한번 묵상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늘 같이 살았거든요. 늘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요,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나의 자녀까지 지금 내가 케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돌아오려거든이란 단서를 붙이십니까? 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간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거의 첫 단계는 뭔 줄 아십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버리라.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간구하는 기도가 참 많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허락하십시오. 참 해달라는 게 많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도 다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버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서 내려놔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비우는 기도가 먼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거든, 다시 시작하려거든 비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이 우상숭배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다 아셔요. 별로 여러분 충격이 안 돼. 아, 그 얘기 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좀 충격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우상숭배가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니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저 성도한테는 갈 수 있어. 내가 문만 두들기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줘 저분이. 그게 바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네, 조금 충격이 가십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럼 다음에 더 센 걸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오셔도 시원찮을 판에 사탄이 내 마음에 언제나 프리패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탄의 통로. 물질이 됐던 자녀가 됐던 여러분의 욕심이 됐던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내려놔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에게 내려놔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숭배를요 300년을 했대요. 그 집에 신상이 300년이 있은 거죠. 얼마나 그게 싫어도 정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우상이 싫지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 300년이나 있었으니. 근데 그거를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버려요. 왜 버립니까? 그들이 선해서? 천만의 말씀. 그들이 원래 은혜로워서 아니라 못 살게 됐으니까. 이거 버리고 주님 앞에 가야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이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땐 조건이 있어요. 돌아올 마음이 있으면 그냥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것 버리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우리 그런 은혜가 3월 첫 달부터 이 재단에 넘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돼요.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외치며 사십시오. 이게 내가 정말 내 뜻이 아니지만 내 입에서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거짓 고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인도해 주세요. 이 미스바의 기도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구세주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지,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숨쉬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음성을 주여 귀하게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거든 주여 주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